아멘. 자, 여러분 소요일의 문답 오늘 31번 문제 주보 가운데 거를 펴보시고요. 예. 주보 없으신 분 손 들어 주시면 뒤에 오늘 주보 자, 우리 질문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은 답을 읽어주세요. 31문 효과적인 부르심은 무엇인가? 아멘. 자, 효과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부르심에는요, 효과 있는 부르심도 있고, 효과 없는 부르심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효과 있는 부르심은,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서, 거기에 이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보면, 1번 효과적인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내적 부르심이라고도 불린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력이 있어 반드시 뭐가 있음을 응답이 있음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응답이 있음을 강조하시는 개념이다. 예.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놀이를 많이 했어요. 딱지치기. 이렇게 종이를 접어서 딱지, 큰 거, 작은 거, 앞뒤 있는 거. 이렇게 접어가지고 놀이해서 막 따먹고 또 땅 이렇게 따먹게 하고 그런 놀이 하면서 한참 어렸을 때 보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하고 놀으셨나요? 이갈사님 뭐하고 놀으셨어요? 고무줄 놀이. 네. 저도 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고무줄 놀이 할 때 가서 뺏어가서 도망가는 놀이. 이런 걸 주로 많이 했고요. 네. 여자분들은 공기놀이. 이런 것도 많이 했고. 효과적인 부르심은요, 그렇게 막 놀고 있을 때 이제 저녁이 되죠. 해가 뉘엿뉘엿 이제 넘어가고 밤이 가까울 때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 나가 있으니 부르죠. 집 많아, 집 많아 부르고 또 뭐 흥부야, 죄송합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막 부르면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알고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왜? 갈 집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불렀는데 이게 반응을 보여서 집으로 가면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름. 그런데 불렀는데도 여전히 땅 따먹기, 그 다음에 딱지치기, 줄넘기 놀이, 뭐였죠? 고무줄 놀이 이런 게 빠져가지고 안 가버리면 이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용어로 우리가 아주 이해를 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효과적인 부르심은 내적인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안에서 응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순응을 하기 때문에 내적인 부르심.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하면은 효과 없는 부르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무슨 부르심일까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불렀는데 보는 여전히 반응을 안 보이는 것을 효과 없는 부르심. 그것을 다른 말로 외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하라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파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게 뭘까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을 듣고 부르심에 대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구원을 받지만 그 부르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고 나중에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22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에 가게 되어지면 무슨 잔치가 나와요? 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잔치. 어떤 사람은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초청했는데 초청하는 사람은 다 온 게 아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왔고 또 어떤 사람은 오지 않았어요. 거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무슨 중요한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뭐하다? 적다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는 말이야. 막 길거리 나가서 사거리에서 또 동네 가서 사람 막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를 좀 베풀었으니까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라고 수없이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막 부르는데 안 오고 그냥 듣는 돈 많은 사람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이유가 뭐냐? 그것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은 효과적인 부르심에 반응한 것이고 또 효과적인 부름에 대해서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외적 부름에 대해서 그냥 끝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는요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했죠. 거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니까 누구에게 전하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불을 처음에 불렀던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그게 반응하지 않자 유대인들에게 반응하지 않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초청하는 것이 외적 부름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내적인 부름 또 효과적인 부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도록 하게 누가 역사합니다.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 역사. 이 성령 역사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역사. 자, 그래서 두 번째 2번 하나님의 영의 사역. 하나님의 영의 사역. 거기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자들이 외적 부르심에 옳게 반응하여 믿음에 이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의 사역에 영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원론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자, 외적 부르심에 옳게 반응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맨 위의 질문 제 31번째 문제 효과적인 부르심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그 밑에 읽었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으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아멘. 효과적인 부르심은 누구의 사역이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다. 영의 사역. 자,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14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모아사 택하사 뭐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다시 말씀 보면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택하사 누구의 거룩하심과 성령의 거룩하심과 또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사. 14절. 이를 의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구원의 역사, 구원의 좋은 결과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씀 한 군데 더 보면,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도 볼까요? 자, 1장 9절 말씀을 한번 제 앞에 띄워드릴게요. 여러분들 찾았으면 좋겠고. 자, 하나님이 누구를 그 다음에 무슨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다시 띄워줘 보실까요? 말씀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를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소명이 있어요. 낮에 혹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소명 있는 자는 죽는다? 다 까먹었죠? 사명 있는 자는 제가 사명 있는 자라겠나요? 사명 있는 자는 죽는다? 안 죽는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인사해볼까요?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요. 고단 말에서, 고단 말 중에, 자, 고단 말 따라서 좋은 말 할 때. 요게 중요한 말. 무슨 말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사명 잘 감당 못하면 때리기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고난도 주신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할렐루야, 편안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말 할 때.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누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말 하시지만 사명 잘 안 감당하면은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네. 자, 이와 같이 거룩하신 소명을 위해서 부르셨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으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철저하게 효과적인 부르심의 그 결과, 효과적인 부르시면 성령 역사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줘요. 변화시켜주는데 자 우리 고담 하나님의 영의 사역 그다음 성령님의 3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1절 고기 추보 3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납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면서 즉 정서적, 지식적, 의식적인 변화를 일으키신다. 예,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요. 변화를 시켜요. 부르신 자들을요. 이렇게 보면 변화가 일어나요. 어느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외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이렇게 보면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정서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변화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 못된 진리에 빠져서 나는 안 변할 거야. 죽어도 안 변할 거야. 이런 욕심을 부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사람은 여러분 거듭난다 했을 때 거듭나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은 혼이죠. 정신, 마음,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그러면 변화되는데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이걸 다른 말로 중생했다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변화는 첫 번째 반가로 1번 중생으로 인한 정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성구에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정말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2절 내 영혼이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1절의 갈급, 2절의 갈망 이런 말이 나와 비슷한 말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함이 생기는 것 이것은 거듭난 자의 변화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싶고 하나님 얼굴을 찾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이런 모든 변화가 바로 거듭난 자의 변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그들이 뭘 받을 것이에요? 위로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애통이 먼저입니까? 애통이 있으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애통이 있으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내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영혼의 갈급함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얼굴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실은 있었는데 안 찾으려고 했죠. 사실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을 자꾸 감추려고 했고 누르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하나니? 기뻐하니. 예수를 스스로 말미암아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그러지 마세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쁘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어떤 상급을 바라보고 하지 마세요. 상급은 당연히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드는 동기가 복음이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음의 영향력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 때문에 내가 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기뻐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받을 상급만 바라보면 너무 힘들어요. 언제 받을지 모르잖아요. 죽은 날 받는 건데 언제 죽을 줄 알아요. 그래서 당장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이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기뻐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요? 복음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시키게 하신, 구원받게 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일 감당하는 것이 기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할래 안 할래요?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힘든 일은 외면하지 마시고 힘든 일에 앞장서시고 힘든 일을 감당하는 게 모범이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낮 예배 때 이런 얘기하면요 할 텐데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믿음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할 줄 믿습니까? 예. 자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힘든 일 먼저 하자고요. 여러분 힘든 일이 뭐예요? 힘든 일이 뭘까요? 화장실 청소, 차량 운전, 주방 봉사. 다 고개 숙이는 거 봐. 우리 주님 앞에서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주의 자녀가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이 언제 늙는 줄 아십니까? 할 일이 없을 때 늙는데요. 여러분 늙지 않길 원합니까? 네. 김 장로님 염색하세요. 60대로 보이게. 아까 자랑하더라고. 내가 머리 염색하면 60대로 보인다고. 예. 사명이 있으면 염색 안 해도 화날 줄 믿습니다. 예. 자, 이와 같이 우리 변화는 첫 번째 정서의 변화를 준다는 정서의 변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지식의 변화를 지식의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15절 신령한 자는 네, 14절 말씀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뭐냐면 성령 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뭐지 하면서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어서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일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 하면 15절 말씀은요.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잘 분별하고 잘 알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중생 거듭난 자는요 이런 아는 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고 또 분별해 나가는 사람으로 자꾸 변화가는 이게 영적인 일이구나 이게 사단의 일이구나 이게 주님의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분간이 가는 거예요.
분간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이 여러분 분명하게 구분되어지시죠? 예, 구분되어야 될 좀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일인지 사탄의 일인지 아니면 마귀의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인지 분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신경 쓰면 보여요. 조금만 이렇게 신경 쓰면 알게 돼요. 여러분 분별의 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는 그것이 영적 일이다 육적 일이다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아멘. 예, 아는 우리 마음에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예, 그 뒤에 골로새 3장 10절 말씀도 보면은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지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이게 바로 다 거듭난 자에게 일어나는 중생한 자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변화예요. 자, 마지막 한 건 더 보면 정서와 지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의지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중요한 거죠. 행동의 변화이죠. 자, 우리 한번 시편 110편 3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헌신한다고요?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주의 일을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으로 인해서 의지의 변화를 일으킨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일이 즐겁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기다려지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 빨리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와. 쉬고 싶은데 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누가 속삭이는 소리입니까? 사단의 소리. 사단의 소리. 여러분, 교회 못 가게 하는 건 무조건 누구의 소리입니까? 그거는 우리 초등학생도 알겠죠? 교회 가게 하는 소리는 누구 소리예요? 성령의 소리. 교회 못 가게 하는 건 누구의 소리? 네,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우리가 또한 이렇게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다. 변화받은 자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중생한 자의 변화라는 것이죠. 한 군데만 더 보도록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 주께서 시작.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을 주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거듭나가자가 되게 하고 그러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령 역사는요 구원의 적용만 끝나신 것이 아니라 변화된 자가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도록 늘 성령님은 도와주시고 늘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의 역사를 자꾸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의 역사는 자꾸 주목할 때 보인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자꾸 주목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에서 자꾸 주목하게 되어지면요 그것이 습관화되어지고 그것이 생활화되어지면 그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이번 한 주간도 예배 시간에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중단된 일이 없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늘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역사에 자꾸 주목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복음에서 시작. 복음에서 우리에게 거저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어 네,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셔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네,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에게 잠깐 방문했던 분, 수요일 예배도 오셨던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주 옛날에 그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사회생활하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됐다. 그러면서 몇십 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몇십 년 흘렀는데 이제 다시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지금 교회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에게 교회를 다시 가고 싶은 마음,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오도록 설득하신 분이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 역사예요. 이와 같이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싶고 하고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를 가고 싶도록 설득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수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민감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정말 일어나고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향하여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하나님 향해서 감동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누구냐 역사냐면요.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성령의 역사예요. 예. 성령 역사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의 질문 하나 해볼까요? 모태신앙, 여기 혹시 모태신앙 손 들어보실래요? 두 분이셔요? 예, 훌륭하십니다. 네. 예,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모태신앙은 많이 없는데. 네. 또 다른 분 없어요? 모태신앙? 예, 없으세요? 우리 그 흔한 말로 모태신앙을 무슨 신앙을 합니까? 이거는 언어도단이에요, 언어도단.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죠? 모태신앙은요, 정말, 진짜 축복받은 신앙이에요. 아무나 모태신앙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말은 좀 틀렸어요.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을 가졌을까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 가졌습니까? 그건 아니지, 그죠? 예. 우리가 편하게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이 어느 순간 이게 가짜 결정적인 어떤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공개적으로 두 분은 어느 순간 공개적으로 거듭남을 경험했습니까? 성령을 받거나 예수님을 나의 주로 확 오게 된 믿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공개적으로 물어봐서 뭐한데 이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거듭난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특히 결정적인 계기가 없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저들이 거듭난 자라는 사실이 보여져요. 여러분, 제 아들, 딸들 보면은요, 다 애들도 모태신앙이에요. 예, 모태신앙. 근데 못된 신앙은 맞긴 맞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효과적인 부르심,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든가 이 폭발적인 어떤 뜨거운 신앙의 모습은 없지만 그들의 안에서 보여지는 중생의 모습, 또 거듭남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어떤 한순간에 내가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중생한 자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을 조용하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자리에 생명책에 기록하게 하시니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 중에서 제일 확신이 없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야. 여러분 다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무슨 증거로요? 제가 흔들으시니까 아무도 대답 못하는 거지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 있으시죠? 아멘. 여러분 칼로 내 목을 향하여 온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 받은 백성임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줬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알면 확신하면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그때부터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요. 구원 받았나? 이게 내가 좀 믿음이 좋아지면 구원 받은 사람같이 보이고 어떤 때는요. 구원 받은 사람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이 늘 쭉 올라가는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늘 쭉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올라갔다, 푹 빠졌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럴 수가 있지만,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받은 백성을 절대로 구원을 파괴시키거나 구원을 버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인.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2번 문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그 밑에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어떤 유익들에 참여합니까? 답. 아멘. 어디 하게 된다고요? 참여하게 된다. 여러 유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성령이 주도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다 한 자들을 이제 양자 삼아 주시고 또 성하던 일에 모두 참여하게 되는데 요거는 우리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